자, 이어서 오후에 본가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본가의 말씀 이사야 30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 1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자, 여호와의 뭘 기다리는 자라고요? 구원을 기다리는 자. 대지를 세 개로 나눴습니다. 먼저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받을 자가 어떠한 자들인지, 두 번째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가 어떨 것인지 23절과 26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마지막 33절까지 나와 있는 귀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18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부르려고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즉 애굽과 동맹하려고 하는 것, 잘못된 길이었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뒤집어서 그러나 아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한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이건 그들이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탕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포기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신앙이 성숙하게 만들고,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유다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 하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요.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개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가만 놔둔다. 사춘기 애도 아니고 엄마 냅두면 네가 뭘 할 수 있까니? 하나님께서 인생에 개입을 하신다고. 앞에 17절까지 말씀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개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다른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 하반절에 그랬죠. 중반절에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렇지, 그래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고, 일어나시리니. 왜 일어나시는가? 긍휼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나신다고요. 일어나셔야. 일어나셔야 뭔 일을 하시잖아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자신을 높은 곳에 있게 하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주변 멸방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친히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시고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또 19절 보시면,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자, 이들이 누구일까? 첫 번째는 문자적인 의미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의 순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두려운 세상 세력에 의지해가지고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유다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 비유적인 의미로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바로 오늘날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다시 뭐하지 않을 것이다?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따진다라고, 성경 역사를 따진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통곡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이 통곡하지 않았나요? 통곡했지요.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근데 다시 통곡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종말론적인 구원, 궁극적인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는 통곡하지, 어느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통곡하지 않게 하는가?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안아주시고 눈에서 뭐를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걸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날이 언제 오는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무슨 왕국이라고 그랬죠? 천년왕국에서 그 글자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날에 통곡하지 않아요. 그날에. 그리고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신다. 참 기도의 그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예언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유다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믿는 백성에게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는 것처럼 힘겹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세상에서 사는 것 호락호락하지 않죠? 예?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 돈을 주니까 하지, 돈을 안 준다고 하면 하려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안 주는데 직장 생활 할 사람 있어요? 네, 정신 나갔죠?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돈 주니까 합니다. 돈 주니까 하는 거지, 그걸 봉사를 한다고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돈을 안 주니까 안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성도들이 하도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봉사자들을 주일날 다 사서 해요. 사서 한다. 특히 어떤 걸 사서 하냐면 주방 봉사 있죠? 시장에서 주방 봉사하는 거 다 외주로 넘어가요. 외주로.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좀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말이 많으니까 목사님 이 얘기도 듣기 싫고 저 얘기도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불러요.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세팅을 해놓고 저기부터 다 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주일날 설거지까지 싹 하고 딱 가요.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 외주로 했으니까 교회에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주일날 뭐 해야 될까? 그러면 식권을 팔아야지. 예? 그래서 그거 나온 걸로 하고, 처음에는 반대가 이만저만 했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해보니까 편하거든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게 옳은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해보니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거기 한번 맞들리게 되면 다 그렇게 하자고 그럴 거예요. 다 그렇게.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고생과 여기 본문에 돌아와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머리로는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생활에 이게 연결이 되면 이게 쉽지 않죠? 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에는 내 스승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스승을 주신다. 스승이라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신실한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참 스승을 주셔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고요. 또 21절 보시면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가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르러 행하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이든지 오른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는 정로를 떠나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편으로 간다는 거 뭔가를 더한다는 게고 뭔가를 자꾸 더해. 좌편으로 간다는 게 뭔가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병규 목사님께서는 그는 자꾸 더한다는 것은 성경 외에 다른 걸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붙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신비주의, 잘못된 신비주의 은사를 얘기를 했고, 좌편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성경에서 자꾸 뭔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빼는 거예요. 빼는 거. 기적도 빼고, 뭣도 빼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들 다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자꾸 빼고 그러면 자꾸 빼면 뭐만 남는가? 기독교의 윤리만 남아. 뭐만 남는다고요? 기적이 빠지고 나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착하게 삽시다. 선을 행합시다. 그것만 남는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건 싹 빠지고 착하게 삽시다. 그렇게 사는 것, 세상 윤리와 도덕이 되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니 이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스승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병규 목사님, 그 외에 김현범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또 저를 사사하셨던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통 신앙의 길을 이어왔어요. 그 신앙의 길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다고요. 바른 길 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하고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요. 그 선하게 바른 길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22절 보시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정로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로 자기가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불결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우상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22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더럽게 여겨요. 은금을 더럽게 여기고 불결한 물건이라고 하고 던져버린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상 만들었던 것을 던져버리면서 나가라! 없어져라! 하는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던져버리면서 금붙이 던져버리고 은으로 만든 부산 던져버리고 아이고 이 금붙이 그 녹여서 뭐라 하지 요즘 금값도 하늘 높은 줄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다 던져버린다고. 던져버려. 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서 심령이 변화가 돼서 새로운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두 번째는 23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23절 보시면 우리가 땅에 뿌린 종자의
축제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그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 던져버려야 되겠어요?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던져버려야죠? 던져버려야 돼. 자, 오전 예배 시간에는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창문으로 내려놓고 그 다윗을 살려줄 때에 미갈이 뭐를 했냐면 이 군사들이 자기 집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마치 저기 금방 일어나는 사람처럼 그 이불자리 밑에다가 그 우상 신상을 딱 숨겨놓고 누가 잠자고 있는 것처럼 위장을 했냐면 다윗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위장을 했다. 그때 넘겨놨던 게 우상이에요. 신상 우상. 그 얘기인즉슨 뭐냐 하면 미갈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뭐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우상이 있었으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우상을 옆에다 놓고 자기 하는 것처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참 불쌍한 여자이고 참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의 껍데기를 사랑하는 거지요. 그 이야기 참 불행한 결과예요. 그런 자들 그렇게 살면 인생 참 곤란해집니다. 곤란해져. 복된 자리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면 참 그 인생이 참 불쌍한 자들이에요. 불쌍하다고 불쌍해. 그런데 그것을 던져버리는 자들, 우상을 던져버리고 자기가 믿던 거 다 던져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이런 복을 23절에 그랬죠.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게 하고 풍성케 하실 것이다. 저 오늘도 비가 오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은 그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데가 아니에요. 특별히 가나안 땅은 대개 1년에 2차례 정도 비가 옵니다. 메마른 땅이라서 10월달, 여기 좀 지나면 10월이죠. 10월과 11월 달에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가을비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가을비인데,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늦은 비 같은데, 그 늦은 비가 아니고 이른 비예요. 이른 비. 그리고 곡식을 처음 뿌릴 때 10월, 11월 달에 그들은 보리와 밀을 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밀이 주식이니까 그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가 내리는 걸 이른 비라고 얘기하고, 또 3, 4월 달에 비가 내리는데 이걸 무슨 비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른 비가 아니고 늦은 비. 뭘 거둘 때지요? 보리와 밀을 거둘 때 내리는 비. 그래서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해요. 수확이 막 보리가 막 패고 막 저기 할 때 그 내릴 비를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를 주셔가지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살찌게 하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반절에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이사야 그 당시에 그 유대의 주요한 산업이 바로 농업과 목축이, 앞에서는 농사가 잘 된다고 하고 뒤에서는 목축이 잘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러한 복을 주셔가지고 그 넓은 뜰 안에서 소가 막 풀을 뜯고 있는 거, 방목이네. 방목. 우리처럼 이렇게 좁아 터진 데서 이렇게 가둬가지고 저기다 하는 거, 그렇게 소를 키우는 게 아니고 방목이에요. 방목. 넓은 뜰에서 광목하는 그런 소들이 참 저기 하죠. 건강한 소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소를 키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곳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잘 자라게 될 것이다. 또 24절 보시면 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희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모기를 먹을 것이며. 예. 자, 24절 보시면 밥 가는 소, 이게 소 키우는 사람들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밥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이게 뭐 같습니까?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는다. 뭐를 쓰는 것 같아요? 육지창으로 소와에게 나귀에게 먹이려고 육지창으로 맛있게 하는 먹이를 먹인대요.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뭐 끓이는 것 같아 지금? 소주 끓이는 거라고.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옆에서 아버지가 저기 소주 끓이는 걸 봐가지고 그 쇠살이라는 걸 꽉 넣어가지고
가마솥에다가 그 볏짚을 넣어가지고 확 삶아가지고 먹는 거 있죠? 그러면 소가 그냥 거기가 그 건초를 줄 때하고 소죽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하고는 먹는 속도가 다르더군요.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먹더라고요.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요. 침이 펄펄 나는데도 뜨거운 줄도 모르고 그냥 헉헉헉 먹더라고요. 무섭게 먹습니다. 무섭게 먹.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추수가 끝난 다음에 겨울이 돼도 이 나귀와 소가 먹을 것이 풍성한 때라는 거예요. 소를 주기 위해서 먹이를 끓이려고 하면 평온하고 평화로운 때에 소에게 저기를 끓이는 거 아니에요. 소죽을 끓이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지고 사방이 어수선한데 소죽을 끓이겠냐고.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평화로운 곳에서, 안정된 곳에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보시면,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예,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이방을 심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을 심판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줄령과 개울과 시냇물이 흐려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방을 심판해서 하나님은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하니까 그것이 그 풍성한 곳이 되어서 풍성한 은혜가 일어날 것이다. 또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맞은 자리를 싸매 주십니다. 아수르의 심판으로 유다가 상처를 받게 되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을 싸매 주시고, 이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날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달빛은 햇빛 같겠고, 달빛이 햇빛 같다. 달이 아무리 밝아도 햇빛 같진 않죠? 이 달빛이 햇빛이 된다는 얘기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될 것. 자, 이 달빛은 영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오늘날 진리를 반사하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을 해요. 교회가 그 햇빛과 같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진리의 빛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널리 퍼지게 된다.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또 햇빛은 7배나 더해 7날의 빛과 같은 것이다. 7수는 만수이니까, 완전수니까 그 진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슨 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때를 지금 이사야는 그 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27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대적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27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예, 여호와의 이름, 심판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존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 그의 진노가 불붙듯이 하고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고 그 입술은 분노가 찼고 그 혀는 맹렬한 불 같다.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를 했던 신인 동영론, 동성론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이 직접 이런 게 있다는 게 이게 아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빌려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또 28절 보시게 되면,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 끼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를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예,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 목에까지 밀는 하수와 같이, 이건 장차 있을 바벨론의 그 아수르를 심판할 바벨론의 군대의 그 엄청난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연기가 일어나듯 창이라는 하수와 같이 맹렬하게 아수르를 심판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 앞에 먹일 것이다. 이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유다를 못살게 굴었던 아수르를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다 심판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한 것인데,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나와. 29절 보시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며 여호와의 상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다.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유다를 징계한 후에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패막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개역 성경판은 저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아마 필이라고 되어 있죠? 네. 필이. 말 그대로 피리를 불면서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그 영광된 능력, 그걸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반석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비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또 3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으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아수르를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한 거예요.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죠. 혁혁한 진노로 그 팔을 치신 것 같이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또 폭우와 또 뭘로요? 우박으로 하실 것이다. 우박,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그 우박이 내리는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다. 괴멸시킬 것이다 하는 거예요. 31절 32절 보시면 또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예,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때에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주께서 막대기로 치신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다. 아수르 위에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에 있는 유다를 참 못살게 굴었던 이 아수르, 견제할 세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바벨론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그냥 멸망당하게 되고 교만했던 아수르를 응징을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을 하셨고 또 뒤에 가서 바벨론도 또 망하죠. 하나님의 징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타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속해 있죠. 오늘날 전쟁도 무기가 하는 것 같습니다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나라의 그 모든 형편을 보게 되면 언제 뭐가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세력들을 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힘만 가지고 절대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우리 힘으로 이겨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잘 쫓아가서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요.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걸로 믿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되고 안정돼야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지요? 일이 먼저 뭔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냥 언제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앞에서도 소죽을 끓인다고 했는데 소죽이 뭐예요? 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 33절 보시면 대저 도뱃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자, 33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긍정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부정의 의미일까요? 예.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대저는 그러므로 그 결과로 라는 뜻이 결론의 말씀인데 도벳은 이미 어떻게 되었고? 설립되었고 도벳이 뭔가 하면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불살라가지고 우상 앞에 드리는 장소를 도벳이라고 해요. 도벳?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를 염두에 두고서 한 말인데 그게 도벳이라고 해요. 도벳. 사람 불태워 주겠던 아하시야와 므낫세가 그 못된 짓을 거기서 했던 게 있잖아. 우상 섬길 때 몰락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치고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더니 그 펄펄 끓는 거기에다가 바친 산 아들을 거기에 드렸던 거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23장 10절 한번 보시면 23장 10절 10절이요? 예. 왕이 또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렛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를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 그랬죠? 왕이 또 무슨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뱃을 더럽게 하여 도벳을 더럽게 하여 여기서 도벳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 불로 지나가게.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 그 이제 도벳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도벳이 신약 성경에서 지옥을 나타내는 말을 표현을 할 때에 게헨나라고 하거든요. 게헨나. 그게 어디서 유래를 했냐면 바로 이 도벳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도벳이고 게헨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고 그 지옥을 죽을 누구를 위해서 마련했다고? 30절을 돌아와서 왕을 위하여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왕을 위해서? 아수르 왕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위해서 뭐가 예비되어 있어? 도벳이 지옥이 예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세상 왕들은 언젠가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세상 왕들은 잘못하게 되면 다 어디 가기 쉽다고요? 천국 간다고? 지옥 가기 쉬워요. 여러분 왕 되고 싶죠? 에? 대통령 되고 싶잖아. 근데 대통령 되고 왕 되면 어디 가기 쉽다고? 예, 거기 가기 쉬워. 거기 가기 쉽다. 근데 그 왕을 위하여 예비된 그 도배 지옥이 어떻게 생겼냐면 깊고 넓게 하였고 지옥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아주 깊고 아주 넓게 만들어서 누구나 다 들어가게끔 뚱뚱해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들어가요. 어떻게 만들어갖고? 깊고 넓게 만들어갖고 또 거기는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다 어떻게 한다고? 다 불살라 버린다고. 한번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든지 다 홀라당 싹 다 탑니다. 싹 다 아주 잘 타요. 영원토록 잘 탑니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지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다 지옥에서 멸하게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니 하나님의 날이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어디에 간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배우네. 도벳 어디요? 도벳 지옥에 가게 된다. 왕으로 살 것 생각하지 말고 이미 걸집되어 있어요. 이미 지옥이 마련되어 있다고. 어떻게 만들었다고? 다시 한번 재밌으니까 깊고 넓게 만들었어. 누구나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